소중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자 합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죠. 근데 이 가사같이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나 사람이냐? 사람 나와야 사람이지 라는 말을 해요. 또 이틀 벽화에 보면은 짐승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람 얼굴 가진 사람인데 사람 얼굴 가진 사람만 팔아옵니다. 그 사람만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정말 사람다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악기만 해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중한 생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두 종류의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르지 않은데요. 먼저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성경은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해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라.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 역시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죽기 싫으면 남도 죽이지 말아야 돼. 내가 죽기 싫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보면요, 사형제도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이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살인자의 인권을 짓밟지 않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의로운 말 같은데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갔어요? 하기야 피해자는 뭐 죽었으니까 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지 말아야지. 침해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남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규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은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행패 부리고 해치는 페리라를 죽여버려라. 야, 이 율법대로 하면요, 여기 살아날 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해치는 페리라는 죽여버려라. 납치한 자, 유괴범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는 가만히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싸우다가 다치겠으면 배상하고 치유해 주라는 것이고 21절에 보니까 종을 쳐서 죽게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벌금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성경은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서 단순히 조산으로 끝났으면 남편에게 그 배상을 해라.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조산만 낙태만 냈으면 배상을 해줘라 남편에게. 그러나 태아가 죽거나 임산부가 다쳤다면 해를 끼친 대로 갚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복성 발언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줘라.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말고 해방시 자유인 되게 만들어라. 종에게 신체에 눈이나 이를 상해 갔으면 풀어줘라. 결국 이 모든 규례는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존재라고 합니다.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거라사인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벌벌벌 떠면서 저 돼지떼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했죠.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뭐 사람을 돈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은 돼지 한 마리 값에 비쌀 거예요. 그래도 한 최소 40만 원 이상은 돼서 40만 원 치고 2,000마리면 8억 원이 되는 거야. 8억 원. 네? 사람 목숨이 뭐 8억 원밖에 안 되겠냐?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인이나 상해나 자신이 피해를 볼지언정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인종차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구별이 없어요. 피부 색깔을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종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백색 인종을 보면 괜히 그냥 친절하게 되고, 저기 남미나 중국 사람들 보면 아주 멸시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먹고 봉구마저 떼어먹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장애인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재산이 얼마냐,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 일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아니면 무식하고 대수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세련 아주 옷을 잘 입은 기부인하고 허술한 할머니하고 벤츠 타고 온 사람하고 티코 타고 온 사람, 우리는 차별이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 또 이것을 확대해서 요즘 차별 금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죠.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죽이고 그 소의 고기도 먹지 말라. 응? 이런 경우는 주인은 그 책임이 면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응? 근데 소가 만약에 다른 소를 받아치면은 산소도 팔아서 반문하고 중소도 팔아서 반문하는 싹 반씩 나눠가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가 평소에 난폭하고 잘 들이받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그건 주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거죠. 29절이니까 소가 그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소의 주인도 관리를 잘못한 채로 죽여버려라. 야, 소가 관리 잘못해갖고 죽이면 이 주인도 죽는 거예요. 야, 3절 보니까 만약 죽은 자의 친족이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배상만 요구하면 배상을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배상을 주라. 만약 소가 종을 받아, 종은 사람 치고 안 했잖아요.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여버리고 그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요. 배상비로.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소값을 물어줘.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게 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집 앞에 구덩이를
관리 안 해서 소나 나귀가 다치면 주인이 변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잡스러운 이런 구체적으로 외우고 이 내용이 뭘 말하느냐? 결국은 요즘 소값이 비싸니까 뭐 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해서 사람을 해치고 피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는데 내가 눈을 쓰지 않아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그 주인이 변상하게 돼요. 책임을 묻는 거죠. 남에게 피해 줬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많이 덜한데 휴가다 뭐 놀러 갔다 오면 그냥 산이고 바다에 막 쓰레기 더미가 막 옛날 같은. 지금은 그렇지만 벌금 내야 되니까 안 되지만은 그것도 남을 해치는 행위죠. 그래서 자신을 거기 또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물질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흥청망청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부동산 투기도 사실상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청직이에요. 있는 거 갖고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공기도 갖고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딱 따먹게 하다가 부르면 그냥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청직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건을 주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죠. 과소비나 향락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 좀 있다고 한 번에 막 1,000만 원씩 되는 코트, 뭐 수백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고, 예전에는 유능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방송에서 빼렸어요.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고 방송까지 나왔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남들 보기엔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복음의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그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외치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면 워낙 유명해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타이타닉은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배였지만 뉴펀랜드 부근에서 큰 빙산과 충돌해서 2228명의 승객 중에 1500명 정도가 미사하고 700명 정도가 구출되는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이 생존자의 한 명이 증언하기를 침몰 당시에 타이타닉호에 있던 구명정이 20척이었대. 근데 이 20척 중에서도 꽉 채워간 배도 있지만은 절반도 안 된 구명정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데 죽어서 산살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다 갖다가 빈 공간이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다. 그나마 양심이 지어서 한 배가 왔는데 이미 다 죽었더라.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명보트에는 빈자리가 많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바닷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피 맺힌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